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리 내렸으며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그리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해결을 들어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았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혼자서 누릴 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나.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세상 것만 염려하며 살진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지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기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저희가 주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선포되기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를 그리고 은총교회가 계속하여 그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고 마음에 교만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저희가 성경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에서 6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심한 자와 사람에서 영광을 받고 땅과 불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깎아를 할지니라. 스스로 너희에게 그들의 장상이 아닌 자마다 되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하는 분야에 따라 분명히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박희진, 김주은, 김민수, 장인희 집사님께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네 명의 집사님과 우리 하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유익이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영적으로 유익인 것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도와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목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능하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펼치고 그 본문 그대로 좀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쭉 읽어가다가 어떤 한 단어가 나에게 은혜를 줄 때도 있고 때로는 한 구절이 나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맥과 또 구조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전후 사정과 또 배경을 이해해야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주님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러한 말씀 등은 각각의 교훈 등도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연결이 되고 있는 그 교훈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고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당시에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한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했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노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주셨고, 실제로 육신적인 간음을 행할 때 율법을 어긴 것으로 여겼지만 주님의 뜻은 육신으로 직접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하자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 할 바를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켜야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문자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켜야 그것이 더욱더 복되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일부만을 떼어내서 성경의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과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6장에는 2절 이하에서 구제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또 5절 이하에서 기도할 때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또 16절 이하에서는 금식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락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6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장 1절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6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 가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신앙의 외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해야 하고, 그것을 잘 행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증거다라고 여겨서 그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처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전 성경의 버전에서는 연습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현대어로 되어 있는 쉬운 성경에서는 그것이 훈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트레이닝, 즉 훈련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의 복까지를 허락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신앙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구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경건으로 이끌고 온전하게 이끌고 가는 정말로 유익한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준행을 했는데, 기도는 매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금식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는 자신의 능력이 가능한 최대한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과 구제에 힘쓰는 것은 비판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행할 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유익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경건한 삶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건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되어 있는 마음가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3가지의 경건 행위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공동된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읽은 1절 말씀에서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그리고 밑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또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또 빨간 글씨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 이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저 뒤에 나가서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리고 밑에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각각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을 외식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구제할 때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좀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라고 행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 가서 일단 큰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 지금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 겁니다 라고 알리면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이었지만 그것의 마음가짐 속에는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목적이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즉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멀쩡히 있다가 이제 기도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거나 큰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나와 있는데 기도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랍비님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셔. 내가 우리 랍비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빼먹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러한 칭찬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도 한번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금식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행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할 때마다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얼굴을 흉측하게 나 굶고 있어요, 아주 티내면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금식하는 목적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랍비님은 그렇게 힘든 금식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하세요? 우리는 랍비님의 경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 듣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따라해 주십시오. 외식. 청년들 따라해 주세요. 외식. 외식이 뭘까요? 사실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온 분들은 대부분 아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외식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 이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용해 보자면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겉면만 아주 하얗게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회칠한 무덤, 이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데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경건의 행위 그 자체를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경건의 행위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생각하는 경건을 위한 종교 활동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예로 들고 있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비롯해서 예배나 성경 공부나 교회를 위한 봉사 등등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예배에 빠지는 사람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경건에 좋고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보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봉사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과 이웃이나 교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비롯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드러나기 위한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은 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행태를 교회 가운데서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저는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서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좋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성취욕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드럼을 치고 또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조희진 집사가 우리 중고등부 간사로 섬기고 있죠. 청년 시절에 유스코스타의 전체 찬양 인도로 섬기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자리는 본인이 좋든 싫든 많은 청소년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잘생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저 잘생긴 형님 혹은 오빠가 멋지게 찬송 인도를 하는데 왜 매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회에 가기 전에 청년이었던 우리 조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유스코스타에 앞서서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조집사가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연예인 신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얼마나 지금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신자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이 별로 부각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봉사와 섬김이 없고, 심지어 교회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외부의 모임에서는 앞장서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합회 회장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은 별로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아주 간혹가다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신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얼핏 볼 때는 어떠한 단체에 장을 맡고 있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참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외식적인 신앙인으로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그에 따르는 신앙생활보다 나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자기에 대해서 무슨 한마디만 들리면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엄청 신경 씁니다.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의기소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판단을 할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운 대상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경건의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그때는 나에게 격려가 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상이겠으며, 내가 사람에게 체면 차려봤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 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그러한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구제했다고, 또한 기도한다고, 또한 금식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다 받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상줄 것이 없다. 이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을 칭찬 다 받았으면 더 이상 주님이 줄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는 상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그 상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그 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상급보다 사람들의 칭찬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칭찬도 당연히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의도가 잘못된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왕이면 이익을 얻으면 좋겠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볼 일을 하겠습니까? 별것 아닌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다른 사람에게는 실컷 복음을 전해놓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어리석은 일을 행치 않겠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향방 없는 다름질, 다시 말해서 목표 없는 경주를 하지 않을 것이고, 싸움을 하면서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감사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위선적인 자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네가 기도를 하든, 네가 금식을 하든, 네가 구제를 하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은밀한 가운데 하여라,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7절 18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밀입니다. 은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밀성을 강조하시면서 더불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시고 그 아버지의 특징으로 은밀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한 감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한 만남이 바로 우리 신앙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감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은밀히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감격이 우리 신앙인들의 진정한 감격이요,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정말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적용은 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하는 겁니까? 항상 나에게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신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애써가면서 열심히 구제합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정말로 모범이 되도록 기도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회가 되는 대로 금식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경건을 쫓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사람이 칭찬하면 하나님의 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격려를 해주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칭찬을 해야 합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칭송을 듣기 위한 의도로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르지 않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나갈 때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우리 성도들도 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문화가 한국하고 다르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서 쭉 서 있으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었나 제 등을 딱딱 두들기더니 목사님 오늘 잘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친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였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뿌듯했던 적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자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하고 열심히 경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는 우리들은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나도 그러한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자가 아니라 은밀하게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상급을 사모하며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혹시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께만 칭찬듣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때로는 사람의 사역이 칭찬이 없다 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특별한 공고가 있을 때까지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련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볼 참조하시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식이나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은 담임 목사님이나 봉사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봉사자를 말씀드렸습니다. 5월 한 달간 수고하실 예비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위원회 조경득 지사님, 장영숙 권사님, 안수경 권사님, 안내의 박순옥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정기노회가 뉴질랜드 정기노회가 26일날 화요일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김일학 성도님께서 29일 파머스턴 노스로 이사를 하십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이 있습니다. 박성문 집사님 한국 방문으로 29일날 출국하십니다. 또 행사 안내, 4월 행사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26일 화요일날 뉴질랜드 노회 25회 정기 노회가 있고 5월 1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좀 서운한 소식인데요. 우리 김일학 성도님께서 이번 주 29일에 파머스턴 노스로 이사 가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뭐 종종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클랜드에. 그리고 저한테 몇 번이나 당부하셨어요. 우리 교회 호적에서 파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은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가끔 연락도 드리시고 하시면 한편은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가시면은 그러니까 너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종종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박성문 집사님께서도 29일날 한국으로 출국하는데 여러 가지 좀 치료를 하고 오실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국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서운한 소식이 하면 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최정희 집사님의 따님하고 사위가 또 뉴질랜드를 코로나 때문에 한참 동안 못 오다가 4식구였는데 5식구가 돼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이름 마이클이고 자매는 정세정 자매고 자녀가 3명 있는데 오늘 뉴질랜드 방문했습니다. 아주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나와야 보이지. 따님은 안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많이 봉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고의 행님은 자녀들을 다 보내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4월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은총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직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빌리 요시야 요셉. 아까 최정희 집사님의 손주의 이름이 주빌리 요시야 요셉 이렇게입니다.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위하고 딸 만난 건 별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김일학 성도님, 이제 파머스턴 노스로 이사를 갑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급한 소식 없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있어서 항상 성령의 교통함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분 집사님 출국길과 귀국하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만난 우리 최정희 집사님 마음 가운데 위로와 기쁨과 격려를 허락하셔서 이곳에서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우리가 바칠 수 있는 마음과 정성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이 아까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일학 사모님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안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TV 뉴스를 보면 전쟁의 소식이 있고 절망의 소식들이 많고 때로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한 육신의 질고도 겪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격려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을 때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자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